네, 레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8에서 10장을 통으로 한번 그냥 훅 한번 전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온 대로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9장 22절에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레위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또 깊이 살펴보면 은혜로운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1에서 7장까지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쭉 5대 제사를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8에서 10장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데 그래서 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 8에서 10장입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훅훅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를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성막 지어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레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완공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고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에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통으로 봐야 되는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그리고 9장은 첫 제사입니다. 이제 첫 제사, 공식적인 첫 제사이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장은 공식적인 첫 제사 이후에 첫 제사 실패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막이 가동되자마자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입니다. 그래서 8, 9, 10장을 좀 이런 순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8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됐고 레위기 7장까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죠. 자, 근데 1대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1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실수가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뭔가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죄를 저질러도 되나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완공됐고 이제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막에서 백성들을 잘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8장이 제사장 위임식인데 출애굽기 2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29장하고 레위기 8장하고 내용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은 너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해야 돼라는 설명서라면 레위기 8장은 그 설명서대로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8장 1에서 13절까지 이제 위임식 순서가 나옵니다. 그냥 이건 눈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순서대로 너네 제사장 위임식해라고 했던 그대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사장 복장인데요. 왼쪽에 있는 색깔이 화려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오른쪽에 하얀 색깔이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은 복장 자체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홈리아 비느하스는 그냥 제사장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위임식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제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지성소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요. 대제사장은 옷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복잡하게 옷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복잡한 옷이 있고 이런 겉옷부터 옷은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된 옷입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는 성막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하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막이라는 거죠. 그 성막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휘장 재료하고 대제사장 옷의 재료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막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되고요. 자, 이제 9장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9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세워졌고 제사장의 지휘 아래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위임식 마치고 나서 8일째에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보면 내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2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아론이 죽어야지만이 대제사장이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지는데, 보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은 세습직이자 종신직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자연스럽게 장자인 나답이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되냐면 엘르아살이 돼요. 자, 그러면 왜 나답이 대제사장을 못 이어받았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10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그거는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고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신약과 연결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세습직이고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2명이 세워질 수 없는데,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64회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2절에 가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그 유대교가 타락을 하면서 로마와 야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명예직이자 모든 권리를 누리는 그런 어떤 직분으로 변질이 돼서 로마 총독 임명제가 돼요. 그래서 직분을 매매하기도 하고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사장을 막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린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죠. 근데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렸어요. 그런데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정치적 술수를 세워서 사위를 세워서 이 가야바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야바는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냈대요. 보통은 1년 이상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 야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대사장이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게 그림, 브루클린 뮤지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둘의 어떤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실제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야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변질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직인데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 명예직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사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날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리이거나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직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복장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옷 복장이 되게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되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도 써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발쪽 거독가의 방울 같은 경우는 동선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지성선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 죽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저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에봇의 형태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판결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코 자기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요즘 묵상하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 같은 경우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장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근데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대단한 빛을 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가의 작은 가로등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것도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가 요거잖아요. 예전에 박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레이저를 바랄 필요 없이 그냥 잔잔한 빛으로 서 있으면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지 10장 이제 마지막 10장입니다. 훅훅 넘어가죠. 네, 첫 제사가 집전이 됐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한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날 일어난 사건인데 첫 제사 집전 이후 자, 한번 볼게요. 첫 집전이니까 감격이 되게 컸을 텐데 예를 들자면 목사가 안수받고 처음으로 공예배를 인도하는 때 벌어진 일인데 이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가 되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명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함으로써 그 앞에서 즉사를 합니다.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 끔찍한 일이 첫 제사 때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죽고 그 시체를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여호와의 아픈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왜 죽었는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직접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절 이후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서 미루어 보건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분별력이 흐려졌고 여호와께 어떤 불을 드려야 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성소를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거 실수했다고 죽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칼뱅은 만약 첫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규례들을 부주의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왜 첫 번째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아론 가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지위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다른 아들들이 계속 제사를 집전하도록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계속 예배는 지속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러면 이제 아론에게 어떤 아들이 남았죠? 두 명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죠. 근데 이 두 아들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고기에 관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 고기를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는데 일단은 모세는 책망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당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가볍게 예배를 취급하면서 행동을 했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실수는 했지만 근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한 건 맞지만 제사를 드리는 태도는 둘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제사 규정을 어겼다는 거지만 차이점은 한쪽은 바로 벌을 당하고 죽지만 한쪽은 용서받죠. 왜냐하면
한번 이 부분 볼게요. 엘리아스가 이 다말은 비록 제사 규정은 어겼지만 마음의 동기는 신중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엘리아스가 이 다말은 제사 규정을 어겼지만 동기는 달랐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실수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다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세가정보 예배를 준비하는데 대놓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거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뭘 하나 미스했어요. 다르잖아요. 이게 좀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의 사건이 하나님은 여전히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론 가문의 제사장 주의를 박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나답과 아비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주도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려고 하신다. 아론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 계속해서 그의 목적을 성취해 나갈 것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신다. 명백한 잘못의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지속하여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의 의지이며 하나님 주도권의 관계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논문이다 보니까 쉬운 말도 어렵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한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끊지는 않으신다는. 물론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했지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심판도 있었죠. 그래서 한번 김경열 교수님의 글을 짧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다음 컷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와 무서운 심판이 하루 동안에 번갈아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순간 영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비극의 날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응답하셨다. 백성들은 전율을 느끼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절정의 은혜를 맛본 직후라도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극과 극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다. 제사장들은 최고의 영적 체험 직후에 최악의 불법을 행하여 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제단 위에 내려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태운 바로 그들이 잘못된 분양을 한 나답과 아비후에 떨어져 그들을 태웠다. 하나님의 불은 동일하다. 그 불이 한 번은 은혜의 불로 다른 한 번은 심판의 불로 임했다. 우리는 어떤 불로 맞아야 할까? 마지막 컷인데 저는 뒤집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차라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게 낫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차라리 뭔가 그렇게 심판을 한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겠지만 가끔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내버려 두심도 하나의 심판인데 어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섭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하면 그냥 자포자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잖아요. 정말 간략하게 보면 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쭉 언급하다가 이제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거꾸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네, 마지막 컷입니다. 무섭지만 착한 분. 그쵸? 하나님은 무섭지만 또 착한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했었냐면 사실 이게 그 아이들이 보는 판타지 나니언대기에서 아슬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섭지만 착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엄중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되게 하나님의 다른 두 얼굴인데 이 두 얼굴을 잘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설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라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기서 아슬란은 무섭지만 착한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착해요. 되게 특이하죠.
무게가 있지만 무게만 잡지 않고 되게 이렇게 작은 피조물들 루시하고도 되게 유쾌하게 농담을 나누거든요. 근데 무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거죠. 사실 부모님이 너무 무섭기만 하면 애들이 벌벌 떨지만 또 너무 잘해주면 또 기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두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양육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권위의 무게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엄중함에 대해서 아슬란을 통해 설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두 번째는 다 여기 보니까 다 자녀들 키우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과 엄격한 면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짧게 한 것 같아요. 2시 35분인데 네, 일단 녹화를 좀 멈추고